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함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오니 우리가 초가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전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참으로 성전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장락교회 안에 성전이 건축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잘 알아 이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웁기 위하여 정한 장소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환절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전을 주제로 강해하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에덴 성전과 확장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2일 연속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성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겸해서 진행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의미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우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대하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보통은 한 가지 주제를 잡으면 또는 한 본문을 잡으면 12주 정도 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성전이라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성전이란, 네, 성전은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이라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것 또는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놓으신 것 이런 것을 거룩이라 하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다 똑같은 장소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따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장소를 가리켜 성전 또는 성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거룩한 장소가 왜 그렇게 거룩한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성소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왕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그가 계신 곳을 찾아갈 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거쳐지고 쉽지 않은 장소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소라 우리가 보통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만남의 날짜도 정하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것을 배우면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함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성전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쭉 지금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런 장소로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그 성전의 이름은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빙 둘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빙 둘러 있다. 영어로는 garden,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쭉 둘러싸여져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어디 공원 이렇게 말하면은 특별하게 그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꾸며 놓는 곳이죠. 그래서 공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사실 만남의 어떤 광장 내지는 어떤 만남의 기능을 해주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열려있는 모두가 다 함께 그곳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원 또 이렇게 정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개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가정의 정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큰 도시의 정원들이 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로 특별히 만남의 장소들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제 제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기도하실 때에 장락제단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죠? 네. 장락 에덴 이렇게는 안 하지만 장락제단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제단이라는 용어가 또 역사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산. 그래서 레위가 쓰여졌던 그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정해놓고 만난 산, 성산이라는 용어가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성막, 거룩한 텐트라는 의미죠. 천막, 다 천막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돌로 지어진 건물을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시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것이 교회라는 용어로 이제는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건물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다 이렇게 할 때는 물리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물리적인 예배당을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자 교회이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용어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와 또 육적인 의미가 함께 결합되어지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다양성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표현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성전이 고유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데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목적이 점점 더 발전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사실 이제 우리는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제 참으로 그 종말이 가까워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진 거라서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처음에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굉장한 것이 숨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진 것이 나중에 그 가능성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잉태되어질 때 사람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질 때부터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DNA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다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오늘 그것이 이 에덴 동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성전의 DNA를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특별히 에덴이 어떻게 성전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지난 화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기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져다주는 강의 근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4개의 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 생명이 점차적으로 흘러가 나무나 여러 가지 강을 이루거나 할 때에 여러 동물들, 식물들, 물고기들, 사람들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연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원지이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생명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장소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네, 바로 그 장소가 에덴이고 바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이고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비실비실 이렇게 막 비실비실 힘이 없고 때로는 이것이 점점 척박해지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척박해지면 사막에는 어떤 식물이 가장 많죠? 선인장이 많습니다. 선인장은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위해서 물을 머금고 생명력을 위해서 이파리를 가시로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식물들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선인장은 가까이 가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참으로 멋진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덴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를 경작하게 하셨어요. 우리 다 농사 지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아마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경작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곧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것을 주신 목적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에덴 동산 둘레를 지키면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 그것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장소가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키다 보면은 아담처럼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지키는 것이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이 경작, 곧 섬김과 지킴, 순종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존재해야 할 목적, 특별히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리면 밥맛이 떨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삶에 굉장히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다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갈증만 날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주어진 만족과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인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을 향한 갈망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너무나 메마르다. 나는 너무나 갈급하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죠. 목적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나침반은 북극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사명을 다해서 북쪽을 찾아주는 역할을 위해서 흔들거리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갈증이 생겨나고, 내가 아무리 유력한 사람을 많이 만나도 갈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갈망은 참으로 마치 바다 위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나타난 죄된 모습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지어졌다, 아담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담이 지어졌고, 특별히 그에게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작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사명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네, 바로 이것이 아담의 사명인 것이죠. 곧 우리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의미합니다. 모양. 그런데 닮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닮았다. 아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부모님을 닮습니다. 딸도 부모님을 닮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거울로 반영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몸을 살펴보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거울을 봐야 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겠죠? 물론 거울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누구를 반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딱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어이구,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없어요. 그럼 없으면 안 되는데. 예, 없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저가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림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하나 딱 손가락으로 누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해서 저를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형상이라는 말은 대표 이미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그 대표 이미지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형상이라는 말이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콘. 네. 이 아이콘 컴퓨터에서 이런 것들을 딱 누르면은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를 진짜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은 사실 그 배우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을 못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떤 형상이 보이겠어요?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말하기가 좀 어렵죠? 예. 마귀가 그의 아버지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아까 대답을 못 하신 것은 잘 안 보여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얼른 보기 힘들어요. 아마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보시구나. 이게 아마 이제 거기 안에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공의롭게 이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만 이것이 고갈될 수가 있겠죠. 자꾸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아담이 지금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바로 그것이 에덴이고 성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사명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육하는 것은 자녀 손들을 낳는 것이겠죠.
그리고 번성하는 것은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은요, 에덴은 하나님 지으신 이 지구 땅덩어리 중에서 한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에덴 동산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그 경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지구를 다 덮는 것이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부르신 그 부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확장되어지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복, 다스림, 이것을 위해서 아담이 부름받았습니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 표현은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용어로 특별히 왕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담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스리라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을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의 장소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경작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의 사명인데 또 그 정체성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의 사명도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 성전을 확장하는 일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명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군인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만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만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일이 없어요. 힘도 약하고 돈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자원을 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가? 나는 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여기 가평에서 살아가며 나는 왜
특별히 이 21세기라고 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사명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예배자로서의 사명, 이 성전을 확장하는 일로 우리는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아담이 실패한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리라. 너는 생육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하고 이 온 세상에 충만한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 또 그 아들 계속해서 낳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둘째 아담을 보내마.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일로 둘째 아담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이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흘러가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그 부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약속하시고 중간에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자,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뱀에게 실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할 때에 모두 다 승리하고 참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창세기에서 약속하시고 아담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것을 믿음으로 회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명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 예배자들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예배자로 함께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인 형은 아벨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끊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 줄 거라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아들들을 기다렸는데 둘째 아들은 죽고 첫째 아들은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셋이라고 하는, 셋째는 아닙니다. 아무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셋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자, 참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시는데 구약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아담을 셋의 자녀손들 가운데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의 그 자녀손들 가운데서도 셈을 부르시고 셈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 가운데서도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 가운데서도 유다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특별히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선교사다. 네, 예배자는 선교사다. 네,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녀들을 낳기 어렵더라도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품으십시오. 한 영혼을 품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거듭나고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서 이제는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사는 멀리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땅끝이며 선교지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라면 그 하나님의 만나는 성전을 확대하는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현재 있는 가정이 예배의 장소라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은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할 때에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배당에 초대하고 교회로 함께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전도할 때에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DNA가 여기 지금 에덴에 담겨 있습니다. 그 DNA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뵙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는 사명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사입니다. 성전을 확장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참으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은 낙심하고 엉터리로 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흘러가는 대로 혹시 살아갔다면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내가 그곳이고 바로 예배자인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교지로 삼고 예배의 처소로 삼고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는 그 장소에 내가 예배자로 나아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강권하여 초대하고 기쁘게 초대하며 함께 이 예배당이 선교지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